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과 그 집을 맡아 살림을 꾸려나가는 청지기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지 오늘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이 35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허리에 이 띠를 띠는 것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가끔 이 바지를 이렇게 딱 맞는 바지를 입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이렇게 버클을 이렇게 풀고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바지가 너무 꽉 맞으면. 근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면 바로 못 일어나요. 왜냐면 얘 잠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건 항상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 누구 딱 해서 바로 딱 일어설 수 있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는 것은 어둠에서도 이 주인이 언제든지 딱 왔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곧 열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 좀 어려운데 시간에 대한 말이거든요. 이 늦은 밤 언제 주인이 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각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기다림이 짧지 않을 거다, 금방 오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우리의 이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헌신을 다짐하던 순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내가 뜨겁고 하나님이 뭐라도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뜨거웠지만 그 헌신이 하루, 이틀 이렇게 긴 시간이 점점 될수록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41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는 지금 우리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훗날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한 우리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듯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청지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좀 쓰는 말이거든요. 밖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좀 안 쓰는 말인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이 집도 종들도 곳간의 양식도 사실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 집 주인의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서 이 청지기다라고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겠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것을 잠시 맡겨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맡은 자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셔서 나에게 이 일도 다 맡겨주신 거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라고 항상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에게 맡겨준 거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맡음에는 반드시 때를 따라 행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게 맡겨주신 목은 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우리 함께 모두가 누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이 성실함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게 그냥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적당히 하면 되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만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섬기는 모두 서로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개개인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직분을 주셨고 권찰, 집사, 권사 이렇게 다 직분을 주시고 또 교사, 또 구역장, 구역원 다 각자의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맡겨진 자리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와서 봤더니 그대로 잘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을 품게 되면 이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종이 처음에는 43절의 맨 첫 줄에 있는 말씀처럼 잘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는.
처음부터 좀 태도가 글러먹은 사람은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마음을 다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45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창한 내가 이 배교의 선언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뭐냐면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이 그날은 아니겠지.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아까 말씀처럼 2경, 3경까지 등불을 밝히고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 말씀 읽어야지 라고 해서 오늘은 몇 장을 읽고 오늘 몇 시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항상 열심을 하다가 이 시간이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계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조금 내가 편하게 지내도 티 안 나겠지. 이 정도 가지고 뭐 티가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들을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때리는 모습처럼도 되고 또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린다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내가 한 명이 오늘은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티 안 나겠지 하면서 내가 일을 미루고 내가 그것은 내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일해보면 알지만 누군가가 덜 하면 그만큼 누군가는 더 해야 돼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결국은 그 모습들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혼자서만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음 헌신했던 순간의 뜨거움은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갈 때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대충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대충 할 거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주면서 한 번, 두 번, 오늘은 하면서 점점 이것이 풀어져서 그것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의 이 자리가 처음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속됨과 그것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다 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긴 기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잠언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 보면 항상 마음에 찔림이 모두가 다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하루는 내가 좀 미룰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가 맡은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집에 속한 이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왔더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다들 2배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만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혼이 나죠. 네. 그 말씀인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걸 볼 때마다 5개, 2개, 1개 이 숫자에 되게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마음에 두고 이것을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살아냈느냐 하는 것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는 언제나 이 사람들이 있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뭐 아이들 아니면 구역원들, 그 안에 살아있는 마음과 이 시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성실함과 이 무심함은 2가지가 반대지만, 내가 이것을 무심함의 마음으로 가면 결국은 이 그들의 삶에 이것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번에 한 번은 내가 오늘 바빴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그것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고 내 삶에도 사실은 스며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전체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예수님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해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나한테만 이렇게 잘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하듯이 너희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과 이 봉사와 이 모든 것이, 그것이 그때 그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다림은 굉장히 길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혹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처음보다 무뎌졌다라고 느껴질 때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나를 세워두고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이 허리띠를 띠라고 한 것처럼 다시 우리의 이 허리띠를 띠고 메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성실함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12장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맨 처음 말씀에 있었죠. 그날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모두가 등불을 다 밝히고 기쁘게 그 문을 열어서 이 주님 앞에 딱 주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자 자녀이자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2026년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지금 이르렀는데, 나의 지금 이 신앙생활 2026년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올해의 말씀, 다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펴들고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하면서, 내가 만약에 잠들어 있고 약간 누워 있고 기대고 있었다면 딱 허리를 곧이 여러분이 세우시고 깨어있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새나라 교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